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아들과 딸들을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약합니다. 마음도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어두운 사람들도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이 예배 속에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2년 동안 저희 학교에 지도자로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대래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닥치는 일들이나 저희가 감당할 일들이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때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려움을 닥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라라고 유명한 복음주의자 지도자가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 사회에 널리 알려진 분인데요. 그 이유는 온몸이 마비된 사람으로서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신체 장애자들을 위한 글들과 사역을 인도하는 분인데요. 그는 자신을 말하기를 뜻밖의 리더, accidental leade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는 다르게 할 것이다. 나는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을 내 전략팀에 부를 것이다. 제일 부자인 사람을 초청해 내 재정부 책임을 맡길 것이다. 홍보팀은 제일 능한 사람들만 고용할 것이다. 약한 사람들은 신청할 필요가 없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생각하지도 마세요. 우리를 천천히 움직이게 할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었으면 본인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얘기하기에 나는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총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자, 재능이 없는 자, 예쁘지 않는 자,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죄인도 그 안에 포함시켜 주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너무나 귀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더욱더 자신감이 생기거나 지혜가 는거나 아니면 저희가 힘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약해진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될 때, 여기에 오랫동안 믿는 분들은 아마 다 말씀하실 겁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혼자 할 때 칭찬을 받고 이젠 철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대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고백하는 모습이 대래 하나님 앞에서는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기억할 때,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위기,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은 그를 대하여 기록하기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 그의 시대는 화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왕 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며 어긋난 길을 따랐던 왕들을 저희가 모두 기억한다면 여호사밧은 인정받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을 대하게 되는데요, 모압 자손과 아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연합군이 되어 공격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저에게 이 글을 쓰신 분은 여기에 초점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적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에 2절에 큰 무리가 12절에 큰 무리를 15절에 큰 무리로 24절에 그 무리를 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중요한 핵심 내용은 그 적군이 너무나 컸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의 적군이었으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장면이라고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연합군이 얼마나 강했는지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닥쳤다고 생각했을 때 3절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마음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추측하는데요, 시편 121편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 모든 순례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이런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만큼 힘들었다는 마음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1세기의 사도 바울을 생각한다면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자요,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라고 저희가 생각하지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자기 자신의 어려움과 미약함의 고백을 저희가 찾아보게 된다면 1장 8절의 말씀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없애주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 갈 때까지는 이쪽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어려움을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제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나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의 자신의 어려움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겨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여호사밧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이 적군, 연합군, 이 유다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려움을 닥칠 때에 두려워하여 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의 삶 속도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는데요. 저희 부모님들이 이민 오셨을 때, 아이들이 커서 새로 결혼해서 집을 떠났을 때, 아니면 지금 저희 하는 일들을 집중하지만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닥칠 때에 그의 저에게 생기는 모든 마음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여도,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뒤에 쌓인 경험이 많다 하여도 이 말씀에 나타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여. 이럴 때에 나타나는 유대 백성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호사밧의 자세를 저희가 보게 된다면 3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두려워하였다고 고백한 후에 바로 나타난 모습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금식을 공포하고 이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이 모습이 얼마나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모습이었는지 4절에 나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이 왕의 모습이 이러했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의 모습도 같은 모습을 저희가 찾아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라고 합니다. 왕이 금식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모여와서 같이 금식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13절에 나오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든 자부터 나의 어린 자, 강한 자부터 약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희 가정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보여줘야 될 모범된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일어났던 스리랑카에 났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어저께는 저희 샌디에고 지역에 그 유대 교회당에서 총사건이 나서 4명이 지금 입원하고 1명이 죽은 사건도 저희 집 바로 근처에 있으며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 나이 든 자부터 어린 자까지, 강한 자부터 약한 자까지 모여서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는 이 고백의 말씀이 저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쓴 것뿐만 아니라 이 쓴자들이 올린 기도의 내용을 저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이 기록된 기도에 그 안에 나타나는 내용이 4가지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4가지 다 자세히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잠깐 나오는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호사밧에 올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닥침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그 안에 나타나는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의 내용을 저희가 찾아봅니다. 기도 서론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권위와 능력을 강조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기도 내용 중 여호사밧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려움과 앞길이 어두울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가 자주 있다고 고백하고 싶은데요, 그 모습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앞서서 나아가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언제나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여기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일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7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그리고 특별히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찬양하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저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체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7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대로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백성들과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신 모습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베풀어 주시며 그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성전을 지어주시고 그 성전 속에 함께 하신 모습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감사와 찬양이 넘친 후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자세한 도움의 요청이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가리지 아니하고 바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을 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는 직접 명백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며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과거에 보여주신 모든 언약의 약속을 지켜주신 모습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린 후에야 우리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간구할 때 마지막에 나오는 이 기도 내용의 모습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세히 간구한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고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나오는 이 고백의 내용은 우리가 할 줄 모르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린도 후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본인의 어려움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본인의 어려움을 고백할 때 이렇게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까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까 봐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우리가 매일 이어지기를 저희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사실은 아까 조니 에릭슨 타라가 고백했다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accidental 리더입니다. 예상치 않았던 리더인데요. 뭐 제가 넘치는 탤런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지혜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 뭐 과거에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유지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능력이나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잠시 학교에서 쉴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와이프 이름이 샤론입니다. 샤론, 계속 할까? 그게 사실은 정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든 것보다도 제 와이프가 더 힘들 때가 더 많았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저희 집에서 밤에 떠나 있는 일이 40%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일 동안에 40%는 제가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저한테도 그 힘이 넘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제 와이프가 더욱더 힘들었다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이게 팀워크가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샤론, 내가 계속 할까?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의 답은 지금 그만둘 수는 없겠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로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인정하고 우리가 감사와 기도로서 나아가는 중이지만 저희로서는 사실은 벅차는 일이라는 것을 느낄 때에 이 기도가 저희 가족의 지금까지 2년 동안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사정도 제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요새 기독교, 미국 나라 안에 있는 기독교가 어려움에 닥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챌린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캘리포니아라는 주는 언제나 이 나라에서 진보 쪽으로 앞서가는 스테이트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때 그만큼 우리가 신학교나 교회를 적대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보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교회 내적으로나 아니면 외적으로도 어렵다는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럴 때 저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럴 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기도의 내용이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베풀어 준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의지하였을 때에 예상치 않았던 답을 주시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봉독 안 한 15절의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다. 1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우리는 우리가 대비하여 준비하여서 앞서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우리 보고 이루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다시 되풀이합니다.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의지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유다 백성을 기도를 올린 후 계속 전쟁 준비하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를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여호사밧은 다시 한번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을 아시죠? 24절의 말씀입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한 손도 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사실은 구약에 되풀이되는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용사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용사하시니 바다와 애굽 군사들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까 여호사밧이 말한 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베풀어 주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아시죠? 그때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군의 전투를 저희가 찾아보게 되는데요. 무기와 병기, 전략과 군사들의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를 올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하고 힘이 들어 기도의 손을 내리기 시작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이 올라간 젊은 두 친구가 이 모습을 본 후에 한쪽에 한 팔씩 들어 이 모세가 기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언약의 땅의 여리고성 역사를 잘 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17번 돌고 나팔을 불며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은 다른 전략을 사용하여 이 성을 어떻게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믿고 의지하면 6번씩 도르라는 말씀을 했을 때 이럴 때의 결론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제가 예를 든다면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이 미디온 백성을 저희가 기억하는데요. 이 미디온 백성을 적할 젊은 사람들을 요구하는데요.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3만 2천 명의 백성이 나왔을 때에 숫자가 너무 많아 두려운 자들은 다시 집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2만 2천 명, 제가 그때 있었으면 저도 그 숫자 속에 포함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럴 때 2만 2천 명이 다시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10,000명이 그 모자란 숫자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아서 물가에 가서 물 마시는 모습을 따져 300명만을 특공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 무기? 핵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요. 그 3만 2천 명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300명 그 극소수를 준비시켰을 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착각할까 봐 우리의 힘으로 했다고 잘못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약하게 하시고 당신의 힘이 영광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할 때는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포기하며 우리의 지혜와 힘과 과거와 경험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때에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요약할 때에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우리가 내세울 게 없습니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대래 하신 일이 있었다면 우리의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났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다시 한번 이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의 아까 고백한 모습을 말씀드린다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라고 아까 고백했다고 말씀드렸죠.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씀할 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어길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음에서 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안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분명히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 기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절을 지킨 우리에게는 이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한 때에 이루어졌던 역사의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 은혜, 능력, 힘, 약속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13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때는 사실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 1세기 교회가 첫 세대가 이제는 떠나고 죽고 2세들이 이제 교회를 맡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만큼 리더급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젊은 사람들이 인도할 때 걱정들이 많은 때에 히브리서에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 교회가 너무나 어려울 때였는데요. 이때 이 글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다음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을 때 승리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제가 자주 들리지 못해서 먼저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감사를 올리고, 얼마나 떨어져 있던 상관없는 게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올린 그 기도의 내용,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기도가 끊기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